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요즘 아침 예배를 통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과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주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자기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모스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를 싫어한다. 역겹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되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레위기 22장과 23장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먼저 2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은 거룩한 제사 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중에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목제를 드릴 경우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살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22장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거룩한 제사 음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떤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먹을 수 없다고 합니까? 기본적으로 이 제사 음식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제사 음식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혹은 제사장 가족이라고 해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가? 3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몸이 부정한 사람은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악성 피부병에 걸렸거나 성병에 걸린 사람, 부정한 짐승에게 몸이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 혹은 몸에 흠이 있어서 부정한 사람, 또는 외국인이나 나그네, 품꾼도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사장의 가족에게 속한 제사장의 딸일지라도 결혼을 해서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 그 사람은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사람은 먹을 수 있다. 노예들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이 시집을 갔다가 과부가 되었거나 혹은 이혼을 해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는 다시금 이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거룩한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젖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하고 신령한 젖,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가? 디모데후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 양식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 간증들을 듣다 보면 흉악한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삶이 변화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해치고 악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서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그 양식을 먹으면은 새로운 삶,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함께 계시면은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살아야 할 양식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글자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그렇습니까? 만약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생겼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막힌 담이 생긴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모양은 제사장인데 실제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살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22장 1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 바칠 제물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17절에서 25절,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0절,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시는 제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31절에서 33절, 하나님께서 명한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선물을 줄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합니까? 그 선물을 통해 상대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 때문에 상대방이 불쾌하고 화가 난다면 차라리 선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통해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신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이 말을 연락되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 즉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기쁘시게 받는다고 하십니까? 19절을 보면 흠이 없는 제물을 즐거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 선지자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눈먼 짐승, 저는 짐승, 병든 짐승, 이런 짐승을 드렸습니다. 흠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희가 드리는 이런 짐승을 너희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총독에게 이런 제물을 드리면 총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무시한다고 화가 나서 그 백성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흠이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기뻐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흠이 없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것으로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27절 이하에서 나오는데요. 제물을 드릴 때 태어난 지 8일 이후가 되는 짐승만 제물로 드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8일, 이 8일은 할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례와 의미상으로 통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듭났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하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23장의 말씀을 보십시다. 2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절기들을 지키라고 합니까? 안식일과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백성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그 집 가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각자 자기 자신이 거듭난 그런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 거듭났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체험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체험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2000년 전 유월절 어린 양이 죽던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나의 구원의 근거는 나 자신의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십자가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먼저 레위기를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난주간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 자신이 조용히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은 아주 불편한 집입니다. 좋은 텐트가 아닙니다. 아주 불편해요. 그런데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초막절은 농사와 1년 농사와 관련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1년 동안 농사에서 수확한 곡식을 다 저장하고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그 축제와 이 초막절이 연관이 있어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요하게 되었을 때 그때 초막에 들어가서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부요하게 해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처음 독일에 올 때 가방 하나 들고 오신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광야의 초막입니다. 광야에서 초막 속에서 많이 고생했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다들 가정이 있고 또 집이 있으며 또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은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공급해 주시고 또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듯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그런 절기와도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제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들에게 먹어야 할 양식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제물은 흠이 없는 양,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절기 예배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절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
오늘 성경은 그것을 교훈해 줍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집전하는 영적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적 제사장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을 먹는 말씀의 사람,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 그 제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해 봅시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그런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음식,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제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라고 했고, 이 흠 없는 제물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절기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로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여 일용할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